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어, 시드니가 엊그제부터 이제 락다운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이틀째 이제 공식 예배를 줌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갈지 각자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때 또 나름대로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또 주저앉아서 그나마 이제 다시 조금 모이려고 하는데 또 이게 무너져가는 그런 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 22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의 시대와 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환란이 다가오고 있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전 세계가 이 거주의 자유, 돌아다니는 자유를 잃어버릴 그러한 것을 우리 상상도 해보지 못했는데 정말 그런 시대가 오고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오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다시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계속해서 갈 것인가, 많은 의문들이 지금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또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 일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인지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장담하며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교회의 예배가 제한이 되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제한이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각자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2장에 보니까 이제 유월절이 되었고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바로 직전의 날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궁리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그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생깁니다. 그것은 3절인데요.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그 징조가 없었는데 아무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런데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유다가 그 일에 이제 자기가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내놓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일에 유다가 그것을 허락했겠죠. 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유혹이나 또 예수님 제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들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사단이 유다를 드디어 포섭하고 사단이 유다를 잡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잡았는가, 무엇으로 잡았는가, 그것은요 바로 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이 사단에게 잡혔던 이유가 뭐냐면은 돈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요구한 겁니까? 돈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어요. 유다에게 돈이 필요했나 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사람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어떠한 그 조건이 뭔가? 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이 많이 필요하고 정말로 궁핍할 때는 더 필요하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직장을 가지 못하고
지금 스톱돼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당장 한 주간을 위한 식료품이 필요한데 이 무급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은 그것에 영향이 미쳐지고 또 이 매주일마다 내야 되는 이러한 그 집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돈이 필요할 때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국리 저국리 하면서 돈 벌 때를 찾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돈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일들에 타협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사단은 이 유다를 돈으로 노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자본주의 사회, 정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 성도들의 이 재정을 노리고 재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시험에서 무너지게 하고 심지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 넘겨버려요. 이 특별히 사단은요, 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느냐? 믿는 사람 중에서 약한 사람들이죠. 돈에 약한 사람들이거나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 유다가 이렇게 쓰이듯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참으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공급받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모든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시고 광야에서도 물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분이 공급해 주시면 넘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말했어요. 너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나에게 요구하라고. 세상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주는 돈 받고 사단이 주는 그러한 그 이 유익을 얻으려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은 결국 이 유다가 나중에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런 일에 자기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 망해버리는 일로 결국 가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지만, 사단이 들어갔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며 날뛰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멀쩡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전락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사단과 거래를 했던 유다, 또 그 유다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8절에 보면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텐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유월절에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내어주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했을 것인데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미리 어디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늘 했던 방법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랬는데 이번 유월절은 특별한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어느 시티에 들어가면 동네에 들어가면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갈 거고 그 여자를 따라가면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식사를 하기를 원하니까 그 방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하는 이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방법은 그냥 미리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어느 집 빌려다가 오늘 몇 시에 여기 가서 할 테니까 좀 빌려달라고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냐면은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했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늘 행하던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일에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항상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겠지. 지난번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도 당연히 이게 상식이니까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내 상식대로 밀고 나가지 말고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번에도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렇게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해야 됩니까? 여기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우리가 늘 평상시에 상식적으로 해왔던 것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가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늘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때에는 주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어서 동일한 일도 동일하게 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초자연적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시드니가 락다운 되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새벽과 오늘 저녁 8시에 넘어서 8시 45분부터 우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자고 모이는 것은 이제 이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요. 마지막 만찬을 원하시고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이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40절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어떤 감을 잡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하시면서 주님이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받기 전에 그러면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했다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은 돌절질 만큼 더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앞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전처럼 과연 살아가게 하실지 아니면은 더 어려워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며 또 나 개인적인 신앙도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때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방어하고 미리 단단하게 이렇게 마음가짐 갖고 그리고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올 때 그 문제가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 문제를 이겨버리기도 하고 그 문제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도 있고 또는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문제가 왔을 때 그제서야 준비하려고 하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설교할 때 6월 25일 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었던 것도 어땠습니까? 남쪽에서 준비가 다 되었다면 무기가 준비되었고 또 군사도 다 준비되고 철저히 준비되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군대는 엉성하고 국군들이 다 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국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쪽은 다 준비되어 있고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레디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대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서야 준비하려니까 스스로는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유엔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먼저 오고 유엔군이 들어와서 겨우겨우 이기고 겨우 이제 다시 38선과 같은 휴전선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은 항상 뭐라고 하세요? 먼저 기도하고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에도 보면은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이 왜 잤는가? 왜 잤냐면요. 45절을 보면은 왜 자는지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요 슬펐어요.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한다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어려워지니까. 이것 때문에 그들이 슬픔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잠을 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거를 해소하려고 뭔가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에이 모르겠다 잠자고 에이 모르겠다 밥 먹고 어떤 사람 폭력적인 일들을 행함으로 그런 일들을 막 이 마음의 불안한 거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자요. 잊어버리자 설마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떠한 이 일들을 준비할 때 정말로 마지막 때에 환란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는가? 누가복음에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21장에서도 나와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했어요?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이 타락하고 큰 환난과 또 위험한 일들이 닥치는 그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지켜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그날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공중으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그 날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주님 그날을 피하게 하시고 그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22장에서는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얘기가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제 인도에서 일어나는 변종과 바이러스가 변종이 벌써 3차까지 변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퍼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걸 잘 막아낼지, 백신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전염병이 창궐해지고,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환란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올 때 재난의 시작이고, 이런 것들이 올 때에 머리를 들어라, 너의 주가 가깝다 라고 하는 이 사인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것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이때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요?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때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들을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주님이 지키실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노아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을 때, 홍수가 임했을 때 그들은 방주로 들어가지 못했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의 식구들만이, 그리고 여러 동물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실수하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시험을 보면 그는 낙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준비하지 않고 인터뷰를 응하면은 그것도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서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그날을 능히 피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서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이 저녁에도 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이 그렇게 우리 시대에 올지 아니면 그 뒤일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로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장서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으로, 또는 환난의 시험에 어려운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기도로 동행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늘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새 날을 주셨고, 또 하나님 참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기회를 찾으며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주님과의 하나님 참으로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참으로 언제 있을지 알지 못하오나 그러나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준비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때 하나님이여 더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